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의 뜻은 여호와께서 부르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부르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레위기 25장 3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 온갖 정성을 쏟게 됩니다. 갓난아이를 바라보며 엄마, 아빠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자신이 엄마, 아빠인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 아이를 바라보며 내가 엄마야 라고 계속 속삭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엄마를 부르라고, 아빠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낮은 음가로 형성된 단어가 엄마맘마, 아빠빠빠, 엄마, 아빠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갓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13절 마지막 표현처럼 온전히 자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감격하는 첫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시간이 1년이 덜 걸리든 더 걸리든 아이가 일어나 걷는 순간 감격하게 됩니다. 짐승들은요, 태어나면 바로 걷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의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광야에서 걸음걸이를 연습하게 하시고 바르게 걷기 위해 하신 말씀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세히 보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고 조각한 석상에 경배하지 말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다른 아빠를 두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아빠는 한 명입니다. 아빠를 여럿 두는 것 이상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형상을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무한테나 아빠라고 하지 말아라 입니다. 2절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당신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소가 구별된 장소라면 안식일은 구별된 시간입니다. 안식일과 성소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요람에서 나가면 안 돼요. 아이에게는 요람이 성소입니다. 점점 성소의 지경이 확장돼서 요람에서 내려와 방을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그 방이 그에게는 성소가 되는 것이고 점점 지경이 넓어져서 온 땅을 제 발로 걸어 다닐 때가 되면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성소에서 시작하지만 성소와 안식일의 개념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인생을 시작하듯이 우리의 신앙 전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신자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반복해서 학습하게 하시는 말씀이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번성함과 창대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번성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하며 살 텐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비 아닙니까?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니까 한 번도 농사해보지 않았는데 농사는 가나안 방식으로 따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해야 열매를 맺고 풍작을 얻고 풍년을 누릴 것이라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알, 아세라 신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주며 평안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며 그들의 코드대로 살지 말고 문화에 젖지 말라고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인간의 종이 되자 이야, 사람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좋니? 그러면 바벨론 땅에 가서 종살이 하지 그래.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게 구약의 간단한 역사입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신자가 하나님을 놓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호화스럽게는 못 먹는다 할지라도 줄이게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안전을 확보한다고 한들, 경호원을 둔다고 한들, 성을 높이 쌓는다고 한들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때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그때 비로소 신자다운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하심은 13절 말씀처럼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행하며 동선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며 함께 식사하는 것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예배조차 모일 수 없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 주간 지나온 시간을 반성해 보았습니다. 살면서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할 것에 가까이 하지는 않았는지, 트렌드다, 문화 코드다, 유행이다, 대세다 라고 하면서 어느새 교회가 영적으로 세상과 거리가 가까워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알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하는데 세상이 더 커 보여 세상을 따라가며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 신앙적 거리 두기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요한 자로서 가난한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먼 거리를 이어 주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픔과 고난과 상처와 고독에 빠진 이웃에게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신자는 세상의 것들과 끝까지 싸우며 거리를 두되 결코 위축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과
손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다가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도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도 힘들지만 이 시대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창세전에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했던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게으르며 부르심과 택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잔꾀를 부리며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며 방탕에 다름박질하며 남의 일에 비방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는 민감하지만 신앙적 거리 두기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으로 찾아온 전염병의 확산으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수고하여 파종한 열매를 놓쳐버리고 서로의 불신과 미움이 커져가며 황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라파의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며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기회의 힘을 믿사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내 곁에 있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예배하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다시 제자리로, 다시 일상으로, 다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